4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행하시리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7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오를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형통이란 말씀이었습니다.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 종살이도 억울한데 이제는 그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어떤 성폭력의 누명까지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까지 가느냐? 종살이도 억울한데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으로도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형편도 형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편도 형통이 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다? 형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통이란 단어에는 이미 소망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미래의 은혜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내가 형통해질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형통해질 것이다는 믿음의 은혜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은 뭐냐? 현재의 은혜입니다. 왜냐? 형통 자체에 미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형통해질 것이다는 옳지 않는 표현이다.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나는 형통하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2가지를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현재의 형편, 현재의 상황으로 내가 형통한지 아닌지를 절대 단정짓지 말라. 2번째, 성공과 실패의 결과로 내가 형통한지 아닌지로 단정짓지 말라. 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이다? 형통한 자이다. 성공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통로로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뭐다? 형통이다. 아멘. 이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된다. 인정된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요셉의 본문에 형통을 강조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교회. 많은 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를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너무 길어서 간판에 가격이 많이 나와서 2자를 뺐습니다. 이거는 약간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교회가 중복되니까 의미가 그냥 시냇가에 심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이름 속에도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형통이 들어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1, 2절 뒤에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1절, 3절 같이 읽읍시다. 1장 3절 시편 1장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은 형통한 성도들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이 17세의 종으로 팔려서 얼마의 세월인지는 모르겠어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감옥으로 내려가서 몇 년을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해도 최소 3년의 세월은 어디서 보냈느냐? 감옥살이였습니다. 그가 요셉이 어느새 여러분 17세에 팔렸는데 몇 살이 되었느냐? 30살이 됩니다. 30살이 되어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데 꿈 해석을 위해서 감옥에서부터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히브리 사람 종이면서 감옥살이하는 어떻게 보면 사형수인 요셉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이 형통한 자 요셉을 이 바로와 신하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41장 37절에 가니까 이 꿈 해석을 끝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굉장히 좋게 여기더라.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이 가정의 주간인데 가정의 달인데 이렇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자는 오늘 본문에 가니까 한 단계 더 확장되는데요. 형통이 뭐로 인정받게 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까지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형통한 자가 어떤 자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형통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삶을 사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요셉의 삶의 태도, 형통한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보면 놀라운 것은 일상의 삶이 아니라 요셉이 일상을 살아간 삶이 첫째는 노예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었느냐? 어디 안에서의 삶이었습니까? 감옥 안에서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의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 말하고 노예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감옥 속에서 산다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일부터 세상의 삶도 조금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오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고신대학교 기독교 상담대학원을 그래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3학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아쉽게 그만두었는데요. 그 기독교 상담학 과정을 배울 때 참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빅터 플랭클 박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졌지만 이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지고 히틀러가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 수용시킵니다. 그 유명한 수용소가 이름이 뭡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거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빅터 플랭클 박사처럼 110만 명이 거기서 여러분 희생되었어요. 110만 명. 제주도 인구의 2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플랭클 박사님도 이곳에 들어갔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되었는데 이분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뭔가 다르는데 감옥 속에 절망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 가운데 길을 건너면 화장장에서 시체 타는 연기가 매일매일 뿜어져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플랭클 박사님이 말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3부류의 사람들과 요셉이 감옥 가운데서 살았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3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되는데요. 이분이 영어로는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의 한 면을 열으신 귀한 분입니다. 3가지가 필요하더라. 3가지가 다르던데 3가지가 뭐냐?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3가지가 뭐가 달랐느냐? 살아남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 첫째, 태도적 가치인데요. 뭐가 달랐느냐? 마음가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다르더라. 2번째는 여러분, 경험적 가치인데요. 우리에게 질문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3번째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창조적 가치라고 하는데 그건 어려운 단어니까 뒤를 보십시오. 무엇을 죽음 수용소 가운데도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질문. 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분이 내가 반드시 이 죽음의 수용소를 탈출한 그날이 오면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그래서 연구했는데 3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가. 2번째, 무엇을 느끼며 사는가. 3번째는 뭡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이 태도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죽어나가요. 그리고 나치가 점점 단합하고 못살게 굴고요. 음식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지고 점점 가혹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두려움이 뭔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관찰합니다. 나치가 육신은 가두고요.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게 만들 수 있어도 여러분 나치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각 개인의 마음인 거예요. 각 개인의 마음을 나치는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래, 인간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마음가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 상황 가운데도. 그래서 그는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나는 이 고통 가운데 뭘 선택할 것인지 마음을 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기록하고 한 걸음 떨어서서 감정의 자기를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걸 요즘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자가 그 시련에서 빨리 벗어났느냐? 그걸 가진 자를 뭐라 부르느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고통의 강도는 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환경이, 나치가 나에게 억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이 시련을 하루 견디고 이틀 견디고 더 심해지는 시련 가운데도 내가 살아남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고통을 극복해가는 내가 자라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의미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삶의 의미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면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완전 성경적 메시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장훈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정말 은혜 받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고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다. 와, 너무 멋있죠?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고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요, 이 세상이 싫어요. 그리고 너무 살기 싫어. 눈을 감아버리면 세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빅터 프랭클 박사님 말한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물러나서 눈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없는데 내가 눈을 뜨면 뭐가 있습니까? 비로소 내가 속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나 혼자 갇혀서 나 혼자의 세상 속에서 내 혼자의 방에서 내가 갇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있으려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내가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야, 내가 문을 열고 일을 해야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원래부터 세상이 없고 원래부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없는 거고요. 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사를 오늘 이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우리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과 고통이 내 마음까지도 억압할 수는 없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말하겠지만 저는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이 연구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느냐? 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왜 사는지 알아야 어떤 환경에도 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왜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올 때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결과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목적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의 제1문, 성경을 요약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의 제1문이 뭐라고 묻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교리의 제1장입니다. 제1장. 너무 멋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 왜 모르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영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가 뭡니까? 무엇을 느끼는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데 이 박사님이 매밤 그 어두운 불빛을 켜고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갈 의욕을 느끼는지 보니까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한데 어떤 것을 느끼느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그 험악한 감옥소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또 계절이 변하는 거예요. 담벼락나무로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고 새가 날아와서 아침에 지저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밤이 되니까 저 서편 하늘에 붉은 노을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들이 살아남느냐? 현실만 직시하고 죽음의 문제만 직시하고 내가 내일 살까 죽을까 오늘 뭘 먹을까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살아남느냐? 거기서 나와서 담 너머로 하늘 바라보면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쁘구나. 무엇을 느끼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사람에게만 주목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라갑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제주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제주에 초창에 와서 한 4, 5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병원도 갔잖아요. 뇌동류까지 나오고 뇌혈관 터질 뻔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주에 보내신 참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제주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자연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차 끄고 나가서 바닷가 가서 차 대놓고요. 올레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올레길 걸으면서 울어요. 막 울어.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울다가 옆에 보면 파도 소리 들리고 울다가 옆에 보면 섬 휘파람새 날아와서 나에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걷다가 자연 냄새 맡고 봄 되면 봄꽃에 귤꽃 향기 맡고 여름엔 그 따뜻한 햇살에 에메랄드빛으로 바뀌는 바다 색깔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가을이면 불어오는 그 억새 따라비 오름 같은 데 가서 그 억새밭에 팍 펼쳐지는 그 억새의 노래 소리 들으면서 겨울이면 가록 내리는 그 눈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느끼는가를 느끼며 사니까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에서 내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만 계속 함몰되는 사람은 결국 죽더라. 그런데 어떤 자가 살아남느냐? 조금이라도 여유가 될 때 나와서 주저앉아서 하늘이라도 바라보면서 새라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가 사람이 살고 죽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 무엇을 느끼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느끼는가는 여러분 수동적이라면 세 번째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 이건 창조적 가치인데 이건 뭐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그래서 이 박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억압의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꼼지락 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이 들들들 떨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조각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막 깎아. 그러면서 뭘 만들어.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요걸 기념품으로 가져가야지. 그 밤에 다 피곤해서 잠들었는데도 뭔가를 해. 뭔가를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막 글을 써. 내가 이 기록을 남겨서 내가 이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날 일을 나중에 내가 산다면 반드시 고발할 거야. 그러면서 뭔가를 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시련과 고난의 환경 속에도 살아남는가?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나가면, 내가 이 수용소에 나가면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지 모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온 가족이 다 갇혔어요. 우리 형제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박사님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우슈비츠로 잡혀가니까 이 아내가 자원해서 나도 수용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감옥소에서 수용소에서 나가서 내 아내를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믿고 매번 마음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약 10% 안 되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박사님이 나가 살았습니다. 다 죽고 다 그 수용소에서 불타 죽고 자기 혼자 생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것,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책을 내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한 길을 개척하는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제일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이분입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셉을 묵상한 사람들은 제가 왜 이렇게 이 죽음의 수용소의 세 가지 가치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가 요 묵상을 한 분들은 놀랍게 미치기 매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인데요. 요셉도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프랭클 박사님이 말했던 가치를 똑같이 실현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단순히 그냥 읽으면 아, 요셉이 뛰어났구나, 요셉이 일을 잘했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플랭클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에 볼 때 첫 번째 가치가 뭐냐? 태도적 가치죠. 마음가짐이죠.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 감옥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파는 형들을 원망하고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아무 의미 없어라고 살았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감옥 가운데도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성실했다는 겁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가짐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똑같은 죄수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보십시다. 요셉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묵상을 하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앞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셰프들이 들어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술과 떡을 맡았다는 것은 비서관들이에요. 왕의 비서관으로서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옆에서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그 음식을 검사하고 하는 직책이 이 비서관들의 역할인데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고대에서는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 관원이 와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아무래도 메시지가 있는 꿈 같아요. 근데 요셉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요셉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똑같이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 자 7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아멘. 놀랍죠? 요셉은 여러분 저 두 관원보다 더 억울하고 다 형편없고 다 두려워요. 저들은 그래도 애굽인이고요. 그래도 저들은 복직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신하들이에요. 백도 있어요.
재산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면서 애굽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다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공식 신분은 뭡니까? 노예예요. 거기다 어떤 죄목입니까?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죄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 얼굴빛을 살펴야 됩니까? 적어도 형편이 더 나은 두 관원이 요셉의 얼굴의 빛을 살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죽음의 수용소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자인가?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저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고요. 매일매일 그들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지금 미래, 자기 자신의 현실을 걱정한 게 아니라 요셉은 그 감옥 가운데서 오늘 플랭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뭐가 아플까? 저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었을까? 저 사람들이 오늘 상태가 어떨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의 걱정, 나의 아픔, 나의 근심만 주목하면요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의 형편도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니 당신들 얼굴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이 노예가, 이 사형수가 나에게 말해보세요. 나에게 말해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성공만 위해서, 자신의 성적만 위해서, 자신의 출세만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내 주위의 친구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다가가서 너 오늘 왜 이러니? 오늘 너 왜 밥 안 먹어? 오늘 왜 너는 늦게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상상만 해도 여러분 밥 안 먹어도 소고기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마인드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로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산지 알 수 있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묻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보세요. 아멘.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건데 참 많이 은혜를 받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옥 같을까요? 현실은 감옥이 맞아요. 왜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자신을 제일 스스로 보호하는 자아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왜 힘든가 보면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시련이 왜 왔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누구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 다음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끝날까? 어떻게 결론이 날까? 라고 문제에 집착하죠. 그러니 우리가 말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제 말을 따라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요,
내가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확 쏟아내고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해석하지 못하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지난주에 오신 분이 설교 중에 소리 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열정이 있으니까. 성질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자,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왜 이 병이 왜 고쳐지지 않는지를 자기가 연구한다고 고쳐질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어차피.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스스로? 못 바꿔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 이 삶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로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채점은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나에게 주어진 문제지에 내가 아는 답을 오늘도 써보겠습니다. 낙서를 그리든 하트를 그리든 대도 안 되는 공식을 쓰든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 삶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작품도 되지 않는 나무 조각 깎으면서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걸 기념품으로 가져갈 거야 하고 밤에 그 어두운 불빛에서 조각하던 사람 살아남았다 하잖아요. 뭐냐? 뭔가를 해야죠.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마음대로 되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고 내가 나가야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근심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느낄 것인가? 생명감사, 일상감사, 믿음감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련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죠. 살아있음에 감사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음에 감사. 건강하든 형편이 좋지 않든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주십니다. 그게 일상감사예요. 저 사람은 아주 뛰어나게 사니까 24시간 살아. 너는 게으르고 형편없으니까 20시간만 살아.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일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감사가 뭐다? 일상감사. 근데 이건 누가 아느냐? 요 생명감사, 일상감사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명감사와 일상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감사가 뭐냐? 믿음감사. 시내가에 있으면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며 느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어떤 죽음의 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저 천국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제 결론인데요. 이 마인드로 요셉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전하며 살아갔는데 결론적으로 요셉은 무엇을 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단계가 여기까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성장했구나. 아, 지금은 그 문제가 나에게 괜찮구나. 아, 이렇게 한 뼘 자랐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때 그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해석해내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5가지 원칙. 오늘 완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시내가에 있으면 성도들 저한테 배웠으니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없다. 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은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 원칙.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 5번째 원칙.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자,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지금 제가 말한 5개 원칙에 대입해 보십시오.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누가 하신다? 언제 된다? 내 40일 작전기도 끝나면 응답이 됩니까? 한 번도 안 되던데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만나야 돼요. 사람 사귀어야 돼요. 갑자기 나한테 푹 떨어지지 않아요, 응답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안 한다?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기대하고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대해도 응답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이 4가지 단계는 잘 극복하는데 무엇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5번째 단계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응답 아니래.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내 뜻대로 응답 안 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예스도 응답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도 응답이요. 기다려라도 응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도는 기도의 시작이 곧 응답이다. 시내가에 있으면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의 시작이 응답이다. 왜냐? 5개가지 원칙. 그러므로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을 다 했어요, 요셉이. 바로시여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해석 끝.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왜냐?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해석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끝냈어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한 단계 더 가 있어요.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35절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감히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블랭클 박사가 얘기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받은 명령은 뭡니까? 해석하라예요. 그러면 해석에서 맞춰도 자신의 역할은 다 했어요. 그러나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달라요. 그건 뭐냐? 그 미운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을 종살이시키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흉년 가운데 고생하지 않도록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라고 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노예예요. 사형수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바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해봐. 너 꿈 해석하면 살려줄게. 너 꿈 해석 잘한다며? 하고 꿈 해석하면 대부분 끝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을 핍박했던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동적인 믿음에서 수동적인 반응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풍년을 지나서 흉년을 이겨낼지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권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슬프는 바로 앞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그냥 수동적인 사람, 그냥 해야 될 일만 하고 마쳤다 만족하는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그 믿음은 자라가지가 않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만하다고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왔다고, 나는 이것부터 자유했다고, 이제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해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평안해요. 그 모습으로 주저앉고 그 모습에 멈추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에서 받는 은혜, 이 교회에서 누리는 감사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합니다. 꿈 해석에서 마치지 않고 당당히 있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한삼을 고용해서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에게 풍년의 양식을 모아서 흉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이 위기를 버티게 하는 방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셉이 왕이시여,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안 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적임자가 왕이시여, 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상의 기회예요. 얼마나 큰 기회예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위대한 나라에 지금 한 관직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고 하나님이 지금 그 기회를 주신 거야. 요셉에게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잡아야지 기회를. 그래서 덜컥 왕이시여, 멀리 보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자이다. 요셉에게 금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인장 반지를 끼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나 다음이다. 온 애굽의 일대 총리가 될 것이다. 버금수레에 그를 태워라. 그리고 왕과 동일하게 버금수레를 타고 행진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엎드려라. 요셉에게 순종해라. 모든 결정,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재정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물어라? 요셉에게 물어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요셉의 마지막 장면.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웃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자가 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자,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청소년 모았으니까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걸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 어느 대학 갈래? 네 뭐가 될래?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뭐로 먹고 살래?
절대 이거 가르치지 마시고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어떻게 살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될래라고 여러분 부담 주지 마시고 어디에 대학을 갈래로 부담 주지 마시고 어떻게 가르치라? 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너 어떤 태도로 살래?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고 이것을 가르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려고 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죽음의 수용소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 주위의 근심의 빛을 읽어주는 배려하는 자로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로 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순순히 감당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성도